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대학 청년부 여러분. 1월 19일 목요일 그레이스타임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본문을 간단하게 먼저 요약을 하면 1절부터 4절 상반절까지는 사레가 자신이 출산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자신의 여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갈이 임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절 후반절부터 6절까지는 하갈이 자신의 임신한 것을 알고 사레를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사레도 이에 지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말을 해서 하갈을 학대하고 하갈이 도망가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14절까지는 하갈이 그 도망가는 길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다시 하갈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회복되어서 다시 사레에게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16절을 보면 이스마엘이 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있죠. 네, 10년의 세월은 많은 것들을 이제 변화시킨다는 말씀인데요. 저도 이제 은혜교회 온 지 한 8년, 9년 정도 되었습니다. 근데 이 정도만 해도 참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일단 외모적으로는 살이 좀 더 많이 찐 것 같고요. 근데 내면적으로는 또 굉장히 많이 안정이 되었고요. 결혼도 하고 또 영적으로 많은 성장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10년 전과 여러분 자신을 비교했을 때 많은 것들이 변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10년이란 시간은 많은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시간입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지 이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1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 몸에서 나는 내 자손이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쪼갠 그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면서까지 언약을 하셨는데 사레는 여전히 출산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성경을 읽어 나가면 아브람과 사레가 좀 더 참지 왜 그러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정말로 소망하고 소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10년 동안 아무런 소식이 없다면, 아무런 그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몇 년을 더 기다리라라는 말씀도 없으시고 그냥 10년 전에 한 말씀과 함께 침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생각과 마음이 들겠습니까? 쉽지 않은 시간이겠죠. 근데 바로 이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은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번 16장을 통해서 봤을 때 이 사레와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사레가 죄송합니다. 사레가 많이 흔들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자녀가 못 가지고 있음을 보고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첩으로 준 것입니다. 2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당시 이 고대 문화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이었다고 합니다. 집안에 자녀가 없을 때 첩을 통해서라도 그 자손이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시 문화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역사를 통해서 봤을 때 대를 잇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서 이 아들을 낳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서 첩을 들여서라도 그 자녀를 낳았던 것을 우리 역사의 기록에도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 문화에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러나 믿는 자들은 이 세상의 풍습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15장 4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1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내 자손이 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에서 보면 이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자와 남자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분명 아브라함에게 내 몸을 통해서 내 자손이 날 것이다 라고 한 것은 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레를 통해서 자손이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한다라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레는 하나님의 이 말씀보다 세상의 풍속에 따라서 자신의 생각으로 이것을 해석하여서 일을 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사례의 말만 보면 이 결과만 중요해 보이는 듯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의 문제는 상관없이 단지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안겨주겠다라는 이 결과 하나만을 보고 일을 진행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발걸음이, 이 믿음의 여정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을 때, 또 어떤 사명을 맡기셨을 때, 그 과정이 뭔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make it done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고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그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냥 내 자신을 보면 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있는가. 그런 과정이 없다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지 않는다면 그 과정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당연히 내 생각과 경험이 들어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과정과 또 결과가 늘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사라는 이렇게 자신의 방법으로 좀 수단을 가리지 않고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런 결정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이제 사례가 이렇게 믿음이 흔들려서 또 세상적인 방법으로 일을 해 나가려고 하는데, 옆에 있던 아브라함이 사례의 중심을 잘 잡아줬으면 좋았을 텐데, 아브라함도 사례의 말을 듣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인사이트는 누구의 말을 듣는가,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귀에는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 많은 소리와 또 말들이 우리의 귀에 들립니다. 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도 많은 것들이 들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우리의 뭔가 감정을 자극하고 뭔가 논리적이고 합당하고 이런 것들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음성을 붙들어야 합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쨌든 계속 이야기를 넘어가면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갈을 첩으로 맞이하였고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나이 많은 이 아브라함의 아이를 임신했으니 그 기세가 진짜 하늘을 찔렀겠죠. 그러니까 하갈이 4절을 보니까 그 여주인을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또 사레가 본인의 생각을 아브라함에게 말해서 이 일을 진행을 했죠. 그래서 내가 생각대로 했을 때 이게 가장 베스트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진행을 했지만, 그 결과적으로 사레 자신에게 비참한 부분이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보다 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레가 또 하갈을 학대하게 되고 하갈이 도망가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 구절 말씀인데요. 창세기 16장 13절 말씀입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오늘 이제 살펴볼 인물 중 한 사람이 바로 이 하갈이라는 인물입니다. 하갈은 1절에 보면 사레의 여종이고 애굽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바로에게 많은 재물을 그때 받았는데요. 그때 함께 이 애굽의 사람의 종들도 받은 것이 아닌가 합니다. 하갈은 그렇게 사레의 여종으로 지내고 있다가 사레에 의해서 첩으로 아브라함에게 들어가게 되고 또 그의 자녀를 임신하게 됩니다. 얼마나 이 사레의 마음이 기뻤을까요? 종으로 있다가 이제는 아브라함의 유일한 혈육을 낳게 되는 사람이 되었는데 또 그 기쁜 마음이 넘쳐서 교만한 마음이 되어서 또 사레를 멸시하다가 결국 도망을 가게 됩니다. 참 이 하갈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이 롤러코스터 같은 삶이 살았는지 우리는 경험해보지 못해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도망친 하갈은 애굽을 향해서 다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7절에 나오는 광야의 샘물 곁 술길 샘 곁은 바로 브엘세바에서 아브라함이 지내고 있는 이곳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지름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애굽으로 도망가는 하갈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그를 만나주는 것을 우리가 7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 12절까지 4번이나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에서 8절 여호와의 사자가 가로되, 또 9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10절 11절 계속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볼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하갈이 누구인지 알고 계시고 그에게 다시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수아에 복종할 것을 명령하시고 하갈이 낳을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지어주시고 그에 대해서 자손이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셀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하갈의 고백이 이어집니다. 창세기 16장 13절인데요.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하갈은 애굽 사람이었지만 아마 사레의 여종으로 아브라함의 집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마 주인이 섬기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많이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갈이 자신의 주인인 하나님과 만나서 이렇게 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감히 상상이나 해 보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녀가 도망하는 가운데 오셔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하갈이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가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갈은 이렇게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 7장 19절 말씀인데요.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그리고 시편 139편의 기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많은 기자들이 이렇게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이 애굽의 한 여종을 하나님께서 오셔서 만나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참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나의 속마음을 잘 몰라주고 또 나라는 존재를 몰라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도 있고 친구도 있고 또 교회에 지체들이 있어서 그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기도 하지만 우리의 깊은 마음곳에 있는 그 외로움, 우리의 깊은 마음곳에 있는 그 아픔은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위로해 주시고 약속을 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하갈이 이 세상 끝에서 받았던 위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고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서 돌아간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를 버리시지 않고 여전히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깊이 만나며 여러분이 위로를 받고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고 일어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정말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이 애굽 여종 하갈을 하나님께서 친히 가셔서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또 소망을 주셔서 힘을 갖게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감찰하시는 하나님, 내가 어느 상황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여전히 나를 지켜보시고 여전히 나에게 말씀하시고 소망을 주시는 위로를 주시는 말을 건네시는 나의 존재를 아시는 이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우리 귀한 대청부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